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다 같이 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본이 되는 스승, 본이 되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3월달이 되면 5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내년 3월달이 되면 5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이건 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5아이의 아빠지요. 뱃속에 아이가 그 태동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면 얼마나 손, 발, 다리를 움직이는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면서도 쭉 봤지만 이 아이만큼 이렇게 더 많이 꼬물란 아이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의 아이들을 보면 참 조금 벨랑기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5째는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우리 하나로 교회 목사로서 저는 참 괜찮은 아빠이고 싶고 참 괜찮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저는 참 괜찮은 남편이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실수하는 자이고 더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또한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위안하고 다독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실수와 실패와 또 부족함 속에서도 그 과정을 통해 성경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배운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괜찮은 아빠, 괜찮은 남편, 괜찮은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게 한평생이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토록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목사이지만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5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제 큰아이가 10살입니다. 5째는 아직 뱃속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20세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절제하고 또 부모를, 교회를,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또 그렇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아빠가 뭐하고 있나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또 살금 들어와서 저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알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번씩 노숙자나 좀도둑님이 올라와서 이것저것 들고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과음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경이가 집에 가다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해가지고 대경이가 아마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젯밤에는 한 10시쯤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담배하고 라이터도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버스 앞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좋은 아빠이고 싶지만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남편에게 또 교회 한 목사로서 정말 좋은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하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됐어요. 이런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런 공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 공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씩 다 나눠야 됩니다. 근데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이 내리막이 얼만큼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개신교가 한참 부흥하는 시점이 2000년대 밀레니엄 초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밀레니엄 딱 들어서기 전에 교회가 망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 중고등부 학생들이 2000년대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교회마다 너도 나도 왜 중고등부 학생들이 줄어들지 하면서 교사 강습회만 몰리면 난리 났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PC방 다닌다. 교회를 안 온다. 게임방에 있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한다. 도대체 무슨 게임 하냐? 스타크래프트인지 뭔지 뭐 스타인지 뭔지 그거 하고 디아블로인지 게임 한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는 교사 강습회가 열리면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스타크래프트가 뭐냐? PC방이 뭐냐? 어쨌든 그때부터 교회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야 했었습니다.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내리막길 끄는 게 지금 13년, 14년째 내리막이 개신교에 줄어드는 게 지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뭘 해도 개독교,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짠맛을 잃고 빛을 잃고 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우리 동기들을 보나 40대 초반, 30대 말에 강도사님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했죠. 하나로 교회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저 빚도 있고 성도님들이 저렇게 힘들고 지치고 건물도 저렇고 저는 문을 닫아야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다 막았습니다. 저 교회는 되는 교회가 아니다. 망한 교회다. 문 닫은 교회다. 될 교회가 아니다. 성도들만 더 짐 빠지고 지칠 뿐이다.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문 닫자. 그런 대세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꺼진 촛대에 심지에 불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괜찮은 목사이고 싶지만 쉽지 않은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건 바로 제가 별 볼 일 없는 한 백성, 자녀, 목사, 남편,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나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날 지금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목사가 될 저는 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 때로는 예배가 지겹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가야만 하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저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뭔지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뭔지 그걸 알게 되게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부정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리고 가슴을 치고 제 허벅지를 꼬잡고 그리고 제 자신을 때로는 학대해가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결과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진보는요, 육의 진보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깨달음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영적인 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행함과 실천함이 생기고, 그럴 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좀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스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다. 저는 우리 자녀를 5명을 키우면서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잘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자녀인데 더 엉망인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회개를 통해 저보다, 아버지보다, 아비보다 더 나은 진보를 가진 자녀가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괜찮은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스승, 본이 되는 아비, 어미, 선배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나갈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지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본이 되는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영적인 아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비. 따라합니다. 영적 아비. 영적 아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신도고요, 저는 아직 세례도 못 받았고요, 저는 아직 아이고요, 저는 아직 훈련도 못 받았고요, 저는요 아직 성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게 아직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나. 아멘. 뭘 권하려 합니까? 예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라.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뒤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핵심이 아닐까요?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닙니까? 우리 고신의 정신한 철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가 가르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하며 가르치며 저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수많은 일을 했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일의 마음을 뺏기거나 고난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질질질 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압입니다. 왜? 제자들이 내를 보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내를 보고 있으니까. 약한 부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아비로서의 자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관심이 있었냐? 영적인 아비로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영적인 압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약하고 힘들어하면요, 자기도 약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면 자기도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눌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운 거예요. 그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염려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각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울의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될수록 바울은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아들로 여겼습니다. 아들. 제자 삼고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양아들 삼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염려함이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삼고 목회자로 삼고 일꾼으로 삼고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한 가정의 아비요 어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낳아 기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아비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아비 어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비 어미가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학생이니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그걸 벗어 던지고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내가 커가는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어미가 될 사람으로서 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다 뭡니까? 밑에 동생들이 본다.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영혼의 관심, 사랑하고 섬기는 관심, 베푸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아가 5째 뭐가 됐으면 좋겠니라니까 남동생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남동생. 저는 솔직히 5째가 아들일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이 사이가 하도 별나가지고 아들 둘이 막 설쳐다니면요, 제가 아마 혼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아는 동생 가지고 싶대요. 근데 저는 우리 수아의 그 바람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나, 기특?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를 너무 잘 챙겨주는 형님이니까. 이삭이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해주는지 수아는 밑에 남동생이 생겨도 잘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뭡니까? 선배죠, 선배. 선배가 스승이 되는 겁니다. 동생한테 더 좋은 형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영적 아비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제자가 있으면 언행일치가 일어납니다. 언행일치. 바울은 그가 본을 보임으로써 키운 디모데에게 자기처럼 목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만 번지르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아이가 제 말을 도통 안 들어요. 요즘 설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설탕 좀 그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말 안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좀 설탕 좀 못 먹이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꾸중해 해주세요. 떼끼 이놈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스승님이,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일주일 후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오니까 왜 물었어요. 왜 선생님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합니까? 라고 일주일 후에 와서 물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설탕을 못 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미가 그 스승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쉬운 게 아니죠. 그 중에 요즘 가장 어려운 자녀 교육이 힘든 게 뭐냐면, 요즘 30대 40대 아빠들이 자녀 교육을 힘들어해요.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는. 왜? 30대 40대 가장 남편들도요, 집에서 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7살 6살 되는 애들이 아빠도 게임 하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 수아하고 나인이 보고 게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결국 또 책까지 썼지만, 여러분,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말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언행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가르침은요, 좋은 스승, 좋은 아비, 좋은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어야겠다.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봐야겠다. 그러면 남 보는 앞에서라도 가면을 써야 합니다. 나중에는 막 그 가면이 안 떨어질 정도로 자고 쓰고, 일어나도 쓰고, 죽을 때도 쓰고 죽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좀 필요한 거예요. 좀 가식적일 수 있지만, 가식이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력해야죠.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마음을 다듬고 고쳐가려고 해야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왜 이렇게 찌질합니까? 자기를 쳐야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아내에게, 형제에게, 스승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죠. 제가 이런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야죠. 그리고 두드려 맞아야죠. 안 되면 두드려 맞는 겁니다. 발바닥을 맞고 매를 맞고 혼나고 꾸중받고 벌 받으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목이 두려워서라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드러내놓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언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바울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11장 1절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희생하고 그가 잘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희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 저는 부모의 능력, 부모의 사랑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저는 제 아버지의 희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희생은 부모가 가장 좋은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그들의 희생이 어마어마합니다. 딱 보면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분들은 보면요, 그 희생들이 확실해. 희생한다고요.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영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터, 영적인 지경, 영적인 땅이 있어야 내가 바로 살 수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도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향 땅 없는 사람 보십시오. 타국을 있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나마 돌아갈 타국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북한이 고향 땅인 사람들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어 합니까? 고향 친지들 보고 싶어 합니까? 명절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이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세대, 4세들은 6.25를 잊어버리고 북한 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통일 왜 해야 되냐? 골치 아픈 통일 꼭 해야 되면 됐냐? 이런 생각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동족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족애가. 바울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인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혼의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이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 스승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보람인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저도 그런 스승이, 그런 목회자가 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성실입니다. 성실과 신실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인간이 변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뀝니다. 언젠가 바뀝니다. 그 대신 인간이 가져야 되는 건 뭘까요? 성실입니다. 성실. 바울은 성실했습니다. 성도를 향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고 본을 보여주고 본받게 하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성을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화면을 보고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가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스승은요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젖병 특허 저거 어차피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특허 나왔는 거 좀 저 사업화 될 수 없습니까?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 판매 업체에다가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서울 다 올렸습니다. 테크노파크라는데 아직 연락은 없네요. 연락이 없어서 너무 많이 아쉬운데 좀 돈벌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달에 책이 나옵니다. 이제 책이 나오면 북교회, 사상교회, 대한교회 일단은 순서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방송 타게 되면 아마 더 스케줄이 잡히겠지요. 그래서 좀 대박을 좀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책 팔고 강사로 한 달에 한 서너 군데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덜 부담드리고 함께 교회 11조 드리면서 감사헌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즐겁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좀 더 잘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좀 더 잘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불쌍한 사람 돕고 찾아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여러분 물질로 돕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찾아가고 선물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물질로 돕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제일 잘 돕는 겁니다.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일 편해요.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실했습니다. 성실히 부지런히 텐트 치면서 장사해 가면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본이죠. 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것입니다.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교회만 지킵시다. 교회 기둥이 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것만 자랑했다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주의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셔서 결국 진보가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진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딘 진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뀝니다. 만약에 안 믿었으면요, 우리는 후퇴하게 돼 있어요.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 한 명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결국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비가 어미가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의 은혜만 자랑하고 그저 말씀, 예배, 그리고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언행일치가 있기 위해서 나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애를 써 나가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주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럴 때에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이 무겁습니다. 5 자녀 짐이 무겁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로서 제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공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